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가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하여서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에 적혀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기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응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스데반 설교의 그 시작 부분입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올해 초에 그 통성경 10분 요약 그거 보신 분 있으시죠? 아마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10분 요약의 가장 첫 문장이 딱 그거였어요. 그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를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10분 안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몇 분 읽으시는 것 같긴 하네요. 그 실제로 며칠 후 이제 저희가 이제 며칠 후에 보게 될 본문이지만 실제로 이 설교가 다 완전히 맞춰졌을 때에 스데반이 맞췄을 때에 스데반이 보았던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았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이제 그런 명설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설교의 결론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끝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설교의 내용을 따지면은 그 베드로가 예전에 했던 설교나 지금 스데반이 했던 설교나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좀 스데반 설교가 조금 더 강하긴 한다 해도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긴 한데 근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 회개한 반면에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 결론적으로 맞아 죽게 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스데반 설교 뒷부분을 묵상할 때에 이제 보시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일단 그냥 그 정도 선에서는 볼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본문으로만 좀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한다면은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일단 1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이죠.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그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에 이어서 이제 요셉에 대한 그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이제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물 이야기가 나오겠는데요. 단순히 이 스데반 설교를 그냥 이렇게 단순히만 본다면은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설교들이 그냥 구약의 역사로부터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스데반의 설교의 주제는 의외로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6장을 먼저 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스데반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냐면은 공의회원들 앞에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스데반을 고발했던 거짓 증언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 공의회 앞에 나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근데 그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했던 그 증언들이 뭐냐면은 6장 13절 14절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증언이냐면 이 사람이 거룩한 곳, 그러니까 그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이제 포함을 하죠. 그래서 그 거룩한 곳을 이 사람이 거슬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지금 강하고 있는 고발은 이 사람은 율법을 지금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13절 말씀이고 이제 6장 14절 말씀에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이곳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곳을 나사렛 예수가 헐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이 들어간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이 사람이 고치라고 했다, 이게 잘못됐다고 했다,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가지고 지금 고발을 당한 입장입니다. 물론 이들의 말에는 이제 좀 과장도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지금 거짓 증언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런 유대인들의 논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것을 바꿔야 한다, 고쳐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그 두 가지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이죠. 하나는 뭐예요? 거룩한 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확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나름대로 지켰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들, 그래서 그 율법과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그 성전이 거기에 있는 한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가진 신앙은 모두 이 두 가지 바탕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스데반은 지금 오늘 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그 방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여러분 쭉 이렇게 보시면서, 이 설교를 보시면서 좀 이번 스데반 설교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대조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도 마찬가지로 이 대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대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약속,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나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 땅은 어디였을까요? 저는 그 처음에 저도 아마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12장 말씀을 처음에 이게 저는 읽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겉핥기식으로 읽었을 때는 그 땅을 미리 알려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을 이제 네가 가야 하는데 너가 이제 여기서 떠나서 네가 그쪽으로 가라.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었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게 12장도 그렇고 오늘 지금 스데반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 그 보여준 땅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땅이 지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난 거예요? 아직은 안 드러난 거예요. 결론은 지금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서 머물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너 가라, 그냥 떠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요, 사실상 이 사람은 처음부터 땅을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땅을 잡고 있었다면 그 땅이 얼마나 큰지,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판단하고 갔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지금 그 출발 여정,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출발 여정은 오히려 지금 뭘 보고 가는 거예요? 땅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4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어쨌든 그렇게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한 다음에 먼저 어디를 가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란에서 그 다음 죽은 다음에 뭐 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이라는 것에 말하는 그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약속의 땅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럼 그 땅으로 갔으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또 마무리가 된 거일까? 약속의 땅 갔으니까. 근데 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 지금 스데반 설교가 참 오묘하게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대조가 돼요.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디 땅인지 말씀을 안 하세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또 뭐예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고, 하란으로 갔다가 너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약속의 땅은 분명히 도착은 했는데 5절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해요? 이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은 도착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안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서 여기다 덧붙여서 또 뭐라고 해요? 심지어 지금 늙어서 자식까지도 없는데, 여기 지금 이삭이 안 태어난 시점이잖아요. 자식도 없는데 뭐라고 해요? 너희 후손에게 내가 땅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냥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웃긴 거거든요. 이게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긴커녕 발붙일 만한 땅 하나도 주지 않은 채 오히려 그냥 자식도 없는데 너희 자식에게 주겠다라는 여전히 약속으로만 남겨진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근데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얼핏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여정 가운데 시작이 된 것 같지만, 뭔가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그 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에 계속 중점을 두시는 거예요? 약속에 중점을 두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도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땅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땅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손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가 아니라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으로 넘어가니까 또 뭐라고 해요?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종 삼는 나라는 애굽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 땅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여기도 좀 복잡한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했던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먼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넘어와요?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증표까지도 주셨죠. 바로 8절 말씀이죠. 그래서 8절 말씀 뭐라고 해요? 할례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족장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좀 전에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보았을 때에 결국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결국 무엇일까요? 결국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할 그 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좀 질문을 해봤어요. 나에게 주어진 과연 땅은 무엇일까? 제가 요즘에 좀 뭐 이런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고민이 계속해서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도 계속해서 큐티 하시죠. 근데 저도 지금 이제 목사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제 큐티 1,000번째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한 번은 어쩌다가 이렇게 큐티하다가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이제 한 번은 제가 실패를 했고 그리고 다시 또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70일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이게 막 말씀 막 묵상하고 이게 막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진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시간이 흐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인생도 계속해서 이제 바빠지기 시작을 하고 또 지난주에 이제 저는 또 휴가를 갔다 보다 보니까 휴가 중에 큐티 하려니까 이게 사람 죽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이게 막 이게는 놀긴 놀아야 하는데 이거 뭘 하긴 해야 하는데 그냥 한 번 정도 빠지면 안 될까 싶으면서도 어쨌든 큐티 1,000번째는 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반강제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보내고 나니까요 제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참 제가 이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이제 들어서서 저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어제 중학생들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그 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어제 저한테 이제 주어진 말씀인데 하필이면 그 말씀 전주가 요나서의 말씀이었어요. 저희도 통성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 요나서를 봤을 때 참 제가 좀 느꼈던 것은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그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3일 길을 걸어야 할 그 공간을 겨우 하루 길을 걸어가면서 요나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제도 뿌리고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거를 보면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저는 가졌냐면은 참 이 요나라는 사람이 그냥 대충 진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 말씀을 이 니느웨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그 요나가 그냥 대충 전한 그 말씀을 듣고도 정말 이렇게 뒤집어져서 회개를 하는데 근데 어제 봤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 이사야서 7장 말씀인데 그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고 이 왕에게 이제 그 르신이랑 여러 가지 나라들이 이제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가 들렸을 때에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근데 이 고민에 대한 그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애국과 손을 잡든지 아수르와 손을 잡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었겠죠. 근데 그때 이사야 7장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가 찾아와요. 왕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본다면 내가 너희에게 정말 이렇게 은혜를 주겠다. 정말 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하스 왕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인데 이 아하스 왕은 결국 어떻게 선택을 해요? 별로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커녕 그냥 저도 다 합니다. 근데 뭐 그냥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오히려 삶도 변하지 않고 선택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와 손을 잡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참 많이 비교가 됐어요. 요나서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난리치는데, 정작 하나님을 끝까지 그렇게 믿었다고 이야기했던 그 아하스 왕은 오히려 진짜 이사야가 직접 1대1로 찾아와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이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나에게 있어서 큐티 1000번째는 무엇일까? 어쩌면 오늘 지금 이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서는 자신의 신앙의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큐티 1000번째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만 되어야 하는 건데,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이 큐티 1000번째를 내가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면 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포장하는 그런 포장지로 저도 언젠가부터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오히려 이 포장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은혜는 다 까먹고 이 포장지만 그냥 강조한 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땅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기준이 혹시 무엇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아셨죠? 아직 뒷부분이 좀 남았는데, 제가 근데 이 요셉 얘기까지 하면은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간단히 요점만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스데반 설교가요, 이게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여러분이 이걸 잡고 가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계속 대조된다고요. 요셉 이야기는 두 가지 중에 뭐가 대조되면 하나는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쪽은 그 요셉의 형들인데 이게 참 그 말의 뉘앙스가 달라요. 요셉은요 그냥 요셉이라고 씁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형들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우리 조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 조상, 우리 조상.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선조들은 뭘 하고 있냐면은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씀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조상, 우리 조상이 지금 뭘 했어요? 요셉을 시기했어요. 이게 9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요셉을 팔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이 이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시죠? 요셉에게 있었지 우리 조상들에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스데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있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시기했고 팔아먹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걸 딱 보았을 때 뭔가 오버랩이 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입은 그 사람을 오히려 시기하고 팔아먹지 않았느냐?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그 얘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이게 대주되면서 이 우리의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냈는데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시기하고 팔아먹고 말도 안 듣고 맨날 모함하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그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을 좀 근거로 해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데반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 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통성경 10분 스토리에서도 항상 얘기하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셨듯이, 어쩌면 우리가 참 이런 상황에서도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쫙 꿰뚫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그것만큼 이 스데반이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지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이러한 그 말씀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도 술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